하나 더 할 게 있죠. 지난번에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어떤 선교사님의 문자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유 되시는 분들 말씀하세요.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나 주일 저녁 예배 영상을 꼭 보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을 통해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의 200만 원. 아이 그래도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저도 하겠습니다. 이랬죠. 그래서 저도 저랑 집사님이랑 저희 집사람이랑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100만 원. 이래서 500만 원 지난번에 그 어, 우리 선교사님 한 분 문자 어, 보내오신 분께 보냈어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교회 아니신 분 그 돈이 어디로 잘 흘러갔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또 제가 또 우리 교인은 거기다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알려드리고,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참 안 들어주시지? 내 기도는 진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무엇이 문제일까? 저 사람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 들어주실까? 그건 여러분 포인트를 잘못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핀트가 어긋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석 때 제가 사랑받는 목회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선물도 많이 주시고 잊지 못하는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청년이 준 선물인데 묵직했어요. 제 방에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선물을 열어봤죠.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주 그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포도주 한 병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뭔가 해갖고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청년한테. 야, 이 녀석아 뭐냐? 목사님 포도주 안 마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뭘 받으시면 제일 좋아하실지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청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뭘 제일 좋아하실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포도주 사드리면 제일 좋을걸? 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그 녀석을 놀리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설교할 때 나 포도주 좋으니까 포도주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건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포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 박스 주셨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서 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에 포도주 한 병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또 달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 청년한테 미안하니까, 그 청년도 아마 주일 저 영상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미안하니까 제 방에서 포도주 가지고 가실 분은 돈 주고 가세요. 그럼 제가 그거 또 선교비를 보내거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가 쓸 작정입니다.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우리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은 포도주 좋아하신데, 아니면 좀 이제 발전되면 우리 목사님은 술 좋아하신데, 또 좀 더 발전되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술 마신대. 이렇게 자꾸 변질이 되면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술 좋아한다는 말 한 적도 없고 제가 한 말은 딱 한마디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뭐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담배를 펴도 갈 수 있고 술을 마셔도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면 술 마시는 건 저절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담배 피기 싫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끼리 저녁에
뭐 와인 한 잔 먹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런 얘기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술을 뭐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핀트가 어긋났잖아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설교가 잘못되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꾸 와전되다 보니까 기도를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 수도 없고 안 들어주실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았죠. 청년이 자기 돈, 그 아까운 돈, 목사님 추석이니까 선물 사드리고 싶어서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또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또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포도주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병을 사가지고 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난 너무 고마워해요. 그 청년 보기만 해도 고마워요. 그렇지만 좀 이상해요. 그거 포도주 받은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제 방에 계속 보관 중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러 나온 건 좋은데 뭐 그냥 그래요. 하나님도 왜 그럴까? 그 잘못 알아서 그런 거고요.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핀트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달기를, 아, 응답받지 않는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정성을 내고 아무리 시간을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는 기도들도 숱하게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정보를 들었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 포도주 사다 드리면 좋아할걸? 그 말 듣고 그 포도주 좋은 거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되게 비싼 것 같던데. 근데 좋긴 좋으나 이상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한 것이 잘 응답받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죠. 그러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파운데이션이죠. 기도의 기초. 기도의 기초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8절과 8절 전반 부분과 11절. 저도 요즘 체력이 딸리는지 저녁 예배 되면 좀 피곤해요. 그래서 좀 말이 꼬여도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주일은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며 설교하시는 이유는, 그날은 당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회까지 하고 주일 정예배 했더니 거의 졸도하듯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주 주일날 저녁 예배 때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 주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의 기초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8절에 보면, 8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요청하는 분이 누구인가, 기도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격 조사를 찾아보면 돼요. 그 벗됨으로 인하여 있죠. 벗됨을 인하여 벗됨과 11절 읽어보세요. 11절 한번 띄워보세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돼 있죠. 거기에 자격격 조사가 들어가 있는 명칭이 하나 있죠. 그것은 아버지로서죠. 아버지 됨.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기초 가운데 내가 누구로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지가 달라요. 자, 벗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안 들어준다, 그것 때문에 들어주는 것 아니다. 내 아버지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다. 그런데 지금 8절을 그냥 쭉 읽어보면 벗됨을 인하여서 들어주지 않지만 너의 예전 번역은 강청함,
강청함은 인하여서는 내가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강청함이 뭔지 아냐? 찾아라, 두드려라, 뭐 구하라,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를 매달리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를 해요. 근데 안 돼요. 기도한 대로 안 돼요. 그 기도가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됐냐? 내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지금 고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기초 부분은 내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론이라고 하는, 기도론, 신학에서 기도론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아니냐면 based on, 뭐뭐에 기초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뭐에 기초되지 않냐면, 예, 친구죠, 친구. 제일 처음에 이거예요. 기도는 뭐뭐에 근거하지 않아요. 뭐뭐에 기초가 되지 않아요. 뭐에 기초가 되지 않냐면 친구, 이웃의 친구됨에 기초가 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게 벗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들어주지는 못한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자려고 하고 있으면, 성경에 써 있죠. 좀 전에 겨우 애를 재웠어요. 애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겨우 애들을 재워갖고 이제 겨우 애들 재워서 이제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의 주체는 줄 수 있는 사람의 친구됨이에요. 친구로서 요구하는 거죠. 친구로서 요구하는 태도예요. 기도할 때. 친구 혹은 이웃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요구하는 태도로 기도를 해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잘못됐어요. 기도의 기초는 우리의, 자, family relationship as sons as daughters of God,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기도는 이런 거 아니야. 이웃 관계, 이웃 친구 관계를 기초로 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다. 벗됨을 인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의 기초가 돼야 되는지 아냐? 가족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돼. 그 가족 관계는 나는 아들이고 여자들은 딸이죠. 누구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이라고 하는 조건의 가족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친구나 혹은 이웃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요구의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대화하는 태도로 말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 저분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기도 내용이 훌륭하기 때문도 아니고
뭐 기도를 음성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버지와 한참 만나지 않았는데, 어머니와 한참 만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의 자식들의 모습, 혹은 이웃이나 친구에게 말하는 태도와 매일같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의 대화 방법은 다릅니다. 달라요. 딱 눈 감고 아버지 부르면 벌써 아버지가 너무 친근한 거죠.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니까, 항상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기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구하고 청구하는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할 수밖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가족 관계를 기초로 해야 되는데 친구 관계를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핀트가 맞질 않아요. 지금 애들 겨우 재우고 잠 겨우 들었는데 이웃이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아, 요청하면, 주님의 말씀이죠. 벗됨을 인하여서는 네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벗됨을 인하여서는 벗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으나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 거기까지만 설명해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냐? 두드려라,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기도가 핀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대부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지. 기도의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옛날에는 분명히 강청이라는 단어가 써서 강청해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매달리긴 뭘 매달려요? 지금 핀트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그 다음은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은, 그러면 기도의 연필로 쓰면 잘 보이고 칠판을 쓰면 멀리서 봐야지 보이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잘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안 받느냐, 뭐가 문제냐.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면 간청함, 예전에는 강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던데, 강청함의 문제냐? 강청함이 문제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서, 강청해라, 하나님 앞에 강청해라. 그래서 기도를요, 세게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는 것이 강청이라고 우리가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냐?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냐면요, 여러분, 한국말에는 예전에는 강청함, 또 지금 번역에는 간청함, 간절히 청함,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쉐임은 부끄러운 거죠. 거기에 부정어미를 붙이면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래, 부끄럽지 않은 거,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걸 뻔뻔하다 그러잖아요. 이 단어가 맞을 텐데요. 어데서티라고 하는 이것도 뻔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뻔뻔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NIV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전 NIV에서. 또
이거는 지속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이게 NLT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또 그의 지속성, 끈질김이죠. 이것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뜻보다 정말로 잘 이해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 성경에서도 좀 풀어 쓴 성경이 있는데, 이건 NLB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New Living Bible이죠. 현대 언어, 현대 우리의 삶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강청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reputation은 명성이잖아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만 잠깐 끊어, 다 쓰질 않았는데 잠깐 끊으면 뭐냐면, 어떨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돼서 들어줬는지 아냐? 먹을 걸 줬는지 아냐? 그거는 그의 명성에 데미지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환대법을 살펴봐야 돼요. 환대법. 근동의 환대법은 호스피텔리티라고 하죠. 이거 환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고대 근동의 환대는 네가 친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해서 너희 집에 온 벗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풍습, 환대, 이웃이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마땅히 해야 될 환대를 하지 않은 자로 내가 낙인 찍혀서 나의 명성이 주위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해를 입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건 싫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나는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모든 것의 주인인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너에게는 벗이냐? 이웃이냐? 아니지. 난 너의 아버지지. 그러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청한다는 얘기도, 강청함이라고 하는 수단과 그 노력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명성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나는 너의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왜 안 들어줘?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야. 아버지로서 들어주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강조 안 하고 이걸 강조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라. 구해라. 거길 강조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어요. 그냥 막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가만 안 있습니다 하고 막 덤벼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얼마나 딱하겠어요. 관계가 지금 정립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너 친구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지. 야, 내 명성 때문에, 내 명성에 데미지 입는 거 내가 원치 않아. 그래서 들어주는 거야. 이 hospitali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참 무식하긴 무식한 것 같아요. 미국에 처음 가서 공부한 데가 그 노던 바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그 시카고 람바드라고 하는 람바드 버터필드, 바다 동네라고 하는 버터필드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미국은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강하거든요.
그게 크게는 남침례교 서든과 노던 북침례교 둘로 나뉩니다. 그래 노던에 있는 제가 학교를 노던 지경 신학교죠. 노던 거기에 학교를 갔는데요. 기숙사로 들어가다 보면 교문에서 기숙사로 들어가 보면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큰 뭐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서 저는 참 무식하기도 해요. 잘 이런 단어를 쓰질 않으니까 가다가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호스피탈로만 읽었어요. 호스피탈리티라고 안 읽고. 그래서 학교에 병원이 있나 보다. 무슨 일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학교 병원이 있는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무식하죠. 그게 아니라 호스피탈리티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또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 또 이 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를 투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환대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집, 그러니까 게스트룸 같은 거죠. 게스트 하우스 같이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쉴 수 있고 며칠 있다 갈 수 있는 환대 장소였어요. 이 환대법을 말하는 거예요. 환대법에 근거해서 나는 너의 요구를 들어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요청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에게는 친구냐? 벗이냐? 벗됨과 친구됨을 인해서는 요구 조건을 받을 수가 없지. 아버지로서는 받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아버지의 딸인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가가 더 중요하지 강청함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인지가 중요하지 기도하는 행위나 횟수나 기도의 어떤 강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후자 쪽을 강조를 하니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한 번도 기도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느냐고. 그거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잘못 알아서. 왜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지. 목이 아프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이거 NLB 이 번역이 참 유익해요. 참 유익합니다. 내 명성에 데미지 입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요구 조건 들어주는 거지 얼마나 멋지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하면은 잘못 이해된다니까요. 끈질기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부끄럽지 않게 그냥 끈질기게 기도해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가요? 하나님 모르시는가요? 우리가 네가 기도 안 해도 네가 있을 거 다 안다. 그딴 거 기도하지 말아라. 먹을 거 입을 거 그딴 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세 번째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슨 예가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예를 주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기도의 예는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찾아라. 아니 구하라. 그래서 ask 찾아라. seek 문을 두드려라. knock.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이제 점점 이제 이 목회자의 지적 수준도 높아가고 또 언어의 연구도 확대되어 가니까 조금씩 좀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번역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어느 때부터는 이거 아니다. 이 뜻은 keep on asking이다. 계속하고 계속 이런 뜻이죠. 그렇죠? keep on going. 계속 가라. 계속 그렇게 가라 이 뜻이죠. keep on ask. 계속 요청해라.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뜻을 해석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계속 구해라. 계속 두드려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고 계속 구하라. 계속 들어올 때까지, 문 열어줄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두드려라. 여기까지만 하니까 끝나버렸어요. 또 잘못됐어요. 그럼 뭐냐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구하죠. 한국말로 구하라고 나왔죠. 구하라, 찾아라, 계속이라는 뜻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구한다라는 그 단어의 용례는 아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구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아버지의 소유물을 요구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구하라 이런 말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소유물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15장이죠. 15장 11절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물을 요구할 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는 건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소유물에 대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구하라. 그게 구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에서의 찾아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뜻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내가 요구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요구하는 걸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계속 찾아요. 계속 찾으면 들어줄 때까지 찾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다 아는데 이거 나 사업 접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돈 벌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 치면 안 되지, 남 속이면 안 되지, 왜 몰라요? 아는데. 근데 그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찾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찾아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데 그걸 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시간과 기도하는 많은 노력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이 정말 자기 돈 아까운 거 모아가지고 목사님 뭘 제일 좋아하시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포도주 좋아하신다는데, 그래도 또 포도주 사러 가고 예쁘게 포장해서 또 쑥스러우니까 제 방에 잘 갖다 놓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어요. 먹지를 못해요. 좋아하질 않으니까. 그 뭐예요 그건? 너무 고맙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여기 앉아 있으면 너무 나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내가 쓰지도 못하는데 뭐 남 줘야 될 텐데. 근데 이번에는 돈 받고 줄 작정입니다. 돈 받아서 내가 너한테 주든지 아니면 내가 쓰든지 좋은 데 보내긴 보내겠지만 아버지의 뜻하고 뜻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기초되지 않는 기도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자꾸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 왜 두드리라는 말, 문이죠. 문을 두드려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열린 문,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쓸 때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응답 받는 것이 문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용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용례를 모르고 계속 그냥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큐티가 좋긴 하지만 큐티가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데 성경을 마구 그냥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했죠. 여기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문 나왔죠. 문이 열렸다는 말이 표현이 있죠.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린 것을 보고하고, 잘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9절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유효한 문이 열렸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 담아두세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돼 있죠. 돼 있죠. 그것도 담아두세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이죠. 아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8절이죠.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숱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열린 문에 대한 용례는. 이 열린 문에 대한 용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열린 문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리도록 문을 두드리는 것은, 두드린다는 것은, 표현은 기도를 계속해, 반복적으로 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 반복해야 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럼 문 열어주면 뭐하게? 문 열어주면 사업 잘 되게? 문 열어주면 합격하게? 그게 아니고 문이 열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투자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드리라고 계속 두드리면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계속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 전적 사역자로, 저같이 목회자나 선교사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만약 부르신다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서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근데 이걸 몽땅 묶어가지고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찾을 때까지 찾아라, 들어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기도 아닌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없이 그냥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지. 제가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노던 베프티스트 디알라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곳에서 맨 처음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기독교 교육, 거기가 기독교 교육이 참 강한데 그 학교는 기독교 교육이 강하고, 그래서 제가 거길 갔지만 또 거기 그 학교가 강한 것은요, 설교학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설교의 대가들이 그 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미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분이 계세요. 빨간 걸로 쓰니까 우리나라는 빨간 걸로 쓰면 돌아가신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 중에 제가 책에서 요약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떼어보실래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아버지는 항상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이거 지금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네. 그의 최선의 것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그 자신의 최선의 것을 주시냐면 그에게 선택을 맡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자에게 제일 최선의 것을 주신대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틀림없는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프로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뭐뭐 하기 쉽다는 뜻이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경향이 있대요. 어떤 경향이냐면, 우리가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빵이라고 생각하고 뱀을 구하거나, 달걀인 줄 알고 전갈을 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누가 빵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냐? 아버지가 어떻게 달걀 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버지는 좋은 걸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빵인 줄 알고 뱀을 구하고 있거나 달걀인 줄 알고 전갈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선택권을 그에게,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는 최선의 것을 주시기로 지금 준비되어 계시는데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걀 주겠다고 하는데 전갈을 주고, 빵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반대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달라 그러면 다른 걸 줄 뿐이 아닌데, 다른 걸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주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뱀을 빵인 줄 알고 달라 그러고 전갈을 달걀인 줄 알고 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안 됐다면 오히려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죠.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보면 알죠.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지 않은 사실이 더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무척 잘못될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노크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두드리는 그 문두드림과 여러분이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그 seeking, keep on seeking과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는 keep on asking, 그렇게 구하는 그 많은 기도의 그 시간들은 그냥 낭비일 뿐이고, 또 하나님 귀에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기도가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왜 안 될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웠을지 모르나 무척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